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받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 믿음의 사람, 이 메시아의 오심을 보고 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었는데 이 제자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로 가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스타로 만들어준 이제 이 세례 요한 자신들의 스승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그런 이제 불평 어린 그런 말을 하게 되죠. 26절에 보면은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오실 이에 대하여서 자신은 그것을 예비하는 자라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를 했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직도 이 스승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뿌리 깊은 이기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지에서 시작이 된 것이긴 하지만은 그 뿌리 깊은 이기심이 그들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기주의 때문에 그들 안에 이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이기주의 다음에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에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믿음은 나보러 죽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죽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낮아져야 되고 오히려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이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바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이 또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깨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어설픈 자기 사랑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진정한 믿음은 과연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인가?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때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던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정도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분께 진정 꿇어 엎드려서 순종하는 모습, 때로는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다르지라도 예수님께 모든 인도권을 또 모든 주관하는 것을 맡기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악한 영들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예수님 앞에서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더 유명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더 유명했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한다면 예수님은 철저히 높아져야 되고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과 내 자신을 동급으로 놓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생각 또 나의 생각을 동급에 놓고 누구 생각이 옳은지 저울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맞는가 생각합니다. 누구의 의견대로 해야지 좋을지 판단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그분 그리고 나의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참 교만한 모습이죠. 그렇게 비교하면서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죠. 사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이 세례 요한처럼 철저히 꿇어 엎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짧은 시간, 그 짧은 지식으로도 바로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다르게 생각할 만도 한데 그 당시에 누렸던 그의 인기를 보면은 충분히 자신을 예수님과 동급의 위치에서 생각했을 만도 한데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진정 내 안에서 외쳐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대이고 또
그런 우리의 마음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도전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어려운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깨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는 삶,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이 세례 요한의 그런 고백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